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하루를 편히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무서운 세상, 위태로운 세상에 살지만은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밤을 쉬게 하셨고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서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에 안일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 들어있기도 하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기도 하고 어젯밤에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리라고 생각했다가도 이 새벽에는 다시 또 다음으로 미루어버리는 나약한 심령 많고 쉽게 넘어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깍한 때는 기도하지만은 평안한 때는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선택한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가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힘써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살아온 날보다 앞의 날이 짧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게 지내왔사오. 이제는 앞으로 건강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을 한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컨대 새벽 1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꼭 바치면서 그렇게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기서 부른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약속한 대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복되게 하시고 가장 의미 있고 뜻 있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고 존경하며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폭력과 그리고 파워와 데모와 이런 일들이 다시 없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참고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잘 살기보다 정직하게 살고 나 하나만이 평안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같이 주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비참한 형편에서 어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 앞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의 뿜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로 주께 드려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계속해서 호세아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어제 아침에 우리가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로부터 19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음행과 무거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너희의 마음을 향하여 붓고 그 막대기는 저희를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의 생물수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의 방들이 행음하며 그의 며느리들이 관음하는 저희는 딸들이 행하며 그의 며느리는 간음하여도 너희는 벌하지 아니하리. 이는 남자들의 창기와 함께 음부와 함께 희생할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배역을 망하리라. 이스라엘아들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도적일 것이라. 너희는 길갈에서 마시며 베드아함에서 올라가지 말며 예루살렘을 가르쳐 맹세할지어다. 건강하니 그의 여호와께서 어린 딸 그림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말을 다하고 그 행음하기를 마치지 않으면 그의 땅의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의 날개로 깨닫시오되 저희가 그 행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에 말씀하시는 그 문맥은 언제나 그 가정생활과 또 그 신앙생활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또 그리고 그 어떤 제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 이상의 세상을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진리 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한 듯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리가 수상적 진리, 구체적인 진리로 그리고 현실적 생명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고야만 이루어집니다. 체험을 통해서 확증되지 아니한 진리는 언제나 머리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적어도 생활 의지로 혹은 생명력으로 작동하는 그런 진리는 자기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 참 인생의 진리를 모르고 또 외로움을 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 정말 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말이죠. 또는 배반당하고 이런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의 진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여기에 목숨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지금 아주 뼈아픈 경험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깨달은 바 진리를 백성들에게 외치도록 합니다. 외치되 그는 지금 그냥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확증된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실제적으로 전하고 아주 현장감 있게 그렇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거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미혹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집을 나갔느냐? 왜 장녀 생활에서 모처럼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장녀의 생활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장녀의 생활이란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만 기억하고요.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든지 그 좋았던 일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매력 있던 얘기. 그 남자들하고 시시닥거리고 뭐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만 매력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또다시 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장녀 생활 오래 하던 분들, 10년씩 이렇게 하던 분들이 이제 그 너무 지겹고 괴로워서 심지어는 교회의 도움을 청해요. 교회에서 그를 도와주고 집을 얻어주고 직장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얼마 있다 보면 또다시 갔어요. 그 왜 갔느냐 하니까 참 무서운데요. 밥만 먹으면 삽니까? 그러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랑이니 향락이니 하는 것이 살고 죽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살고 죽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아예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한 번 사람하고 만나고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 아주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그쪽을 그리워해요. 또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사랑이 기울어지면서 그 좋은 점만 보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점은 보이질 않아요. 괴로웠던 일은 가지 않아요. 좋았던 일만 자꾸 기억이 돼요. 또 좋은 점으로만 생각이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미혹입니다. 여기서 화려한 일에 좋았던 일에 여기 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는다. 너희가 계속 미혹을 너희는 다시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더럽게 그것을 잘못되게 이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만 기억하면 왜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나 좋았던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적인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는 그 후속, 그 고통, 저주, 그건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좋았던 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일, 어떤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생활을 빼앗기고 운명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죄의 매력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의해서 헤어나지 못하게끔 우리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요. 한 번 빠져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요.
예? 조금 됐으면 돌아오기가 쉽죠. 그러나 멀리 갔댔으면 또 그만큼 먼 길을 돌아와야 돼요. 한 번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이 하나의 타성으로 남아요. 자기 생활 속에, 자기 잠재의식 속에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끌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런 술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던 사람, 그건 상관없어요. 그 뭐 술에 매욕이 없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술에 취했던 사람, 술에 깊이 빠졌던 사람은요, 자, 뭐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든 어느 때라도 술 냄새가 코에 싹 들어오면은 아유 좋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미혹에 빠지거든요. 너무 피 빠졌기 때문에 인백했거든요. 예? 중독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계속 미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다시 그쪽으로 빠져들 때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야, 그래서 한 잔 먹고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하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저 뭐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들어가고. 제가 아는 청년 하나도요. 그거 뭐 참 안 되세요. 이 술에 그만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이러네요. 마지막에 자기도 결심한다고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대구에 부흥회인 돌아갔을 때 그 기도원에 거기 왔더라고요. 부흥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냐 했더니 여기 가까운 기도원에 제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한 3개월 됐어요. 술 끊기 위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온 집에서 치료를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새 사람 됐다고. 웬걸이요. 또 몇 달 후에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은 아예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물 동안.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뭐 지금 다 나왔으니까 뭐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좀 더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건 지금 몸까지 병들었기 때문에 저기 알코올 중독된 그 몸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고생한 다음에야 정신도 이길 수가 있죠. 정신만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자, 여기 주신 말씀이 너희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아. 그게 미혹되고 있다.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요. 이거야말로 중생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딸들과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그들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아가며 그랬어요. 결국은 남자들이 먼저 장기에 나갔고 타락함으로 딸들과 며느리들, 아내들을 다 그냥 놔뒀어요. 결국은 미혹된 거예요. 그들도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 거로 1차적으로는 남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딸들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걸 아세요.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봐야 합니다. 내가 타락될 때 가정이 타락돼요. 내가 타락될 때 자녀들이 타락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 건 하지만 내가 타락됨으로 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할 때 아내도 며느리도 딸들도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딸들 며느리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이 먼저 장기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지. 요새도 뭐 가끔 그런 일도 있다며요. 남자가 바람 피우면 나도 피우지 못 가지고. 요새 맞불 작전을 한.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무서운 것입니까? 나 하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요. 이것을 알아야지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실수하는 것이 한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면역성이 약해져요. 유혹에 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시편에 본 말씀이지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깨달음이라는 것. 우리 한번 경험했으면 깨닫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한 후속 결과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번 잘못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가, 이거 다 생각해요. 그래야만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자,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범죄를 해도 유다는 범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적인 말씀이에요. 다 범죄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러야 할 것은 유다는 바로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서 멀어요. 그런 거로 혹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더라도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여기 살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혹 시험에 빠지더라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도 유다는 안 된다. 모든 사람 범죄하고 잘못돼도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과 완강한 암소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어요. 그 소가 고집 부리면 그 대단한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말릴 길이 없어요. 매질을 해도 안 되고요. 이렇습니다. 여기 완강한 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때 이런 소가 말이죠. 새끼 가질 때가 됐어요. 그런 배난기가 부르면 암소가요. 그 다음에 정말로 발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찾아가는데요. 이때는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이 소의 그 콧둘레를 끊어버립니다.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달려가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완강한 암소처럼 말이지.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는 많이 보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완강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우상을 섬긴다. 완강한 암소처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린 양이에요. 여기에 암시하는 말씀은 완강한 암소가 되지 말고 착한 어린 양이 되라. 그 말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지. 아주 착하거든.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강한 암소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구제불능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런 거로 에브라임이 우상과 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어느 한계까지는 간곡하게 권면하지만 버려두라. 그렇게까지 심판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의 유혹을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행동을 지킬 수 있어요. 또 미혹을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미혹에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항상 밝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란 뭡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고 또 한 가지는
하는 행동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나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이 잘못되게 되겠죠. 그걸 깨달아야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값을. 얼마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만하탄을 한번 그 친구하고 가봤습니다. 가던 길에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좀 변했나 해서 여기저기 좀 달라진 데를 차를 타고 한 번씩 가봅니다. 근데 그 뉴욕만 브로드웨이 가까이 거기가 옛날에 그 창녀 거리였거든요. 뭐 밤에 가면 쫙 그 거리 전체가 아주 창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호객하고 그 아주 휘황찬란한 거리입니다. 거기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가봤더니 깨끗해요. 없어요 다. 그 많은 그 창녀들이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장사가 잘 안 된대. 왜 그래요? 에이즈 때문에. 여기에 에이즈가 돌아가지고 한번 잘나면 아주 망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주 그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뉴욕이 지금 다시 아주 주택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뉴욕을 재건하자 하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아주 깨끗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번 즐기고 향락하는 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로 에이즈 걸리면 이건 자손만대에 망치는 거야. 아주 자기 하나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뿐입니까? 많은 사람을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어떤 데는 한 마을이 분명히 거기에 마을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다 죽었더랍니다. 깨끗이 다 쓸었어요. 왜냐? 전부 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있다가 마라리아 병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마라리아 학질이라고 하는 그 마라리아 병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온 동리가 다 썩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십니까? 그래서 이걸 경고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저주라고. 잘못하면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제 아프리카 대 같은 것은 인구의 절반이 에이즈로 죽을 거라고 그래요. 무서운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한 2,000명 된다는데 계속 번져나가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나 오늘이나 이건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 마음을 빼앗기는 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